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그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들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들과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으니라.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요즘 올림픽을 보면서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쉬움에 흘리는 눈물도 보게 되고 감격과 기쁨의 눈물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짐고 있었던 무거운 부담감을 내려놓으면서 몰려오는 벅찬 감동에 의해서 흘리는 눈물도 보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올림픽이라는 그 자리를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했고 그 자리를 얼마나 많이 원했는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도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막상 그것을 얻게 된다고 해도 우리 안에서 또 다른 갈증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마치 채워지지 않는 우물처럼 이 부족함을 늘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이 말은 이 진노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진노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이 진노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이 진리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막았다는 뜻은 억누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가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수면 아래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억누르는 이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19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알 수 있는 것들을 인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게 만드셨습니다. 즉 창조물을 통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억누르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목적성이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되었는데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인가를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고도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돈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또는 출세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이 나의 경배와 감사의 대상이 되는 순간 주인과 종의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돈이 나를 섬기기보다도 내가 돈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고 건강이 나를 섬기기보다도 내가 건강을 위해서라면 내 삶을 전체를 투자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인간은 무엇인가를 경배하도록 만들어진 목적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해도 22절 말씀처럼 우리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우리의 마음은 미련한 것으로 어두워집니다. 채워도 마음은 만족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허망과 마음의 어두움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구절은 for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전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자신이 모두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칭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의롭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존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자, 그것이 바로 의로운 자입니다. 즉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칭찬과 환영과 기업을 받을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도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의로운 자다라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많은 선수들이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람들이 메달이나 좋은 성과를 그 선수에게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그 부담감이 더 크면 클수록 메달을 얻게 될 때 그 선수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여하는 것에 의무를 부여한 선수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눈물입니다. 드디어 내가 국민들과 관중들의 인정을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안도감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짐을 내려놓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가볍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리하여 그에게 드려야 할 마땅한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너는 의로운 자다. 나는 너를 인정하며 너에게 더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 내가 세운 기준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한마디는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구멍을 넘치도록 채워줍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멀리하는 금욕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돈과 건강과 자녀가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좋은 것들을 삶의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듯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얻어야만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기고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겨준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전부를 쏟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한마디, 우리가 받아야 될 인정은 이 세상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너는 의롭다라는 이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허망한 것을 경배하거나 감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경배와 감사가 주님을 향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전부 다 얻는 그 화려함은 이 세상에는 없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 우리를 유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세상의 화려함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우리의 감사와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참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그것을 위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경배와 우리 삶의 모든 예배가 우리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여겨지는 이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 오직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1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와 섬김을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은수저 모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를 잠재워 주시고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분 동안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